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심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시편 40편,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증거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효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감사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이 예배를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호주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모든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또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날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하나님 또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모든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구원받고 또한 주의 귀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영과 육간에 정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인물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의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이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은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나중에 이 교만해졌죠.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한 왕이죠. 아사 왕이 참 정직하게 행했어요. 누가 봐도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요, 나중에 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람 왕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나중에 갑자기 의지를 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를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죠. 우리가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런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 구하고 나니까 보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나팔을 불자 이 100만 대군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겔 서금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 족속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세겜 싸우다가 다 멸망했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 저 어렸을 때는 이 마크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머리표 아이템플이라고. 수학 뭐 이런 학습지 같은 거였는데 아무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있냐 염려가 들어있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운 입술이죠? 앵두 같은 입술. 자, 그런데 불신앙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뭐로 보여요? 불신앙과 염려로 보여요. 말하는 건 또 뭘로 보여요? 다 불신앙과 염려만 얘기합니다. 여기다 귀를 그릴게요. 듣는 건 또 뭐만 들리냐? 불신앙과 염려만 들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준비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로도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는 이제 버스도 그렇게 자주 오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놓치면은 뭐 40분, 50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저랑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질. 삶의 체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솔로몬의 건축하면서 그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모두가 은혜를 받고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돼야지만 성공해야 할 때 우리 모두가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큰 힘을 얻게 돼요.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힘 빠져 있고, 제가 늘 그냥 우울하게 있고, 제가 늘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힘 빠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웠거든요. 리더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리더로 세웠으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목자로 세웠잖아요. 셰퍼드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한숨 쉬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제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가장 귀중한 직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대제사장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됩니까? 결국 이거는 지울게요. 예. 대머리를 그려서 안 예쁜 거지. 내가 머리까지 그리면 예쁜 그림 됩니다. 많이 그렸거든요, 이 그림은. 그래서 결국 뭐냐? 믿음이 실체가 되고 이 실체가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 종교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 못 떠나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못 떠나요. 안 떠날 거예요. 왜요? 저는 여기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뭔가 체험을 했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절을 해도 치유됩니다. 저 절에 가서 시주하고 탑돌이 1000번 정도 하면요. 응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냐 맞았냐.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비추어 봐서 말씀에서 틀렸으면 저주인 겁니다. 우리는 치유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체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체험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걸 언약 신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커버넌트 테올로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언약을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할례 지금 받아야 되나요? 이것이 언약 신약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을 때 체험되고 증거가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잘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을 그냥 읽고 끝냈더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는 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해보세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뭐 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도 못하게 합니다. 왜?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굉장히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든지 망해라. 삶이 무너져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와 대적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터예요. 전시란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전쟁이. 그죠?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기울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계명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이상해요. 이 생각에 아까 제가 지웠는데 생각이 이렇게 딱 사로잡히면요 이걸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어떤 분을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병실로 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우리 저기 앞에 복도에서 예배 드릴 거니까
나오세요. 그 얘기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안 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서 왜 안 오셨어요? 아까 저기 나오신다 그러시더니 못 가요. 저 잘 못 걸어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걷지를 못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요. 화장실 가고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계시는데 화장실이 더 멀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장소보다. 그건 뭔지 아세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걸어. 나는 힘들어. 그래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화장실은 급하니까 걸어가는데 예배 드리러 갈 정도의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나는 약해. 나는 병들었어. 그래서 나는 예배 못 드려. 목사님이 와서 나 기도만 해줘야 돼.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난 아파. 난 약해. 이런 생각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힘이 빠지고 의지 박약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계명을 행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고대 시대에는요, 강대국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신을 경배하라! 그러면 우상부터 일단 수출을 시키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을 대우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UAE, 거기 순방하고 G20 참석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위상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적기가, 대통령기가 딱 가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호위를 해줬대요. 딱 이렇게 호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전통이라니까 그 젊은 이 아랍 여성들이 긴 머리를 풀어쳐가지고 막 흔들더라고요. 그 혹시 사진 보셨나요? 옆에 쭉 늘어서가지고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긴 머리를 이렇게 늘어치고 흰 옷을 입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복 입은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랍 여자들이 막 흔들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대우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줬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막 머리카락을 흔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정서상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최고의 예우래요. 이게 국격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렇게 오면요, 그렇게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대국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강대국의 우상을 수입해다가 좀 경배를 해줘야 돼. 우상 숭배를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우리나라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아람이 좀 쇠퇴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뭐예요?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또 누구 있어요? 이집트, 애굽, 느고가 와가지고 여호야김 잡아갔잖아요. 유다 왕국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가요? 잡아갔잖아요. 막 포로 잡아가고 요시야 왕도 죽였잖아요. 그죠? 굉장히 역사에 영향을 주는 왕이랑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야, 술 먹자. 제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게임, 세상의 문화,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처럼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그 계명을 잊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마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세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전도도 하시고, 예?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귀로는 듣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는, 움직이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지키니까요, 나라 자체가 다 강성해졌어요. 부국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삶 전체가 성공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것부터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여호사밧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전문적으로, 행정적으로 말씀을 전국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이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레위인들을 지방에 다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국가 사업이니까 행정적으로 받쳐줘야 되잖아요. 재정적으로도 받쳐줘야 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방백들을 같이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 가세요. 그리고 아무 지원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으로 계속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뭐 교인들이나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도 해주고, 부흥 집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한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끝까지 환난을 이기는 자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직 경주가 안 끝났는데 중간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습니까? 피니시 라인까지 뛰어야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피니시 라인까지 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상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말씀이 나의 방향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체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백질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같이 올라갈 것이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의 힘,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로. 이게 제일 인생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니까요, 알아서 더 쉽게 굴러가더라고요, 목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구나. 그래서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쉼 없이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신명기 6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주관하시나니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만 둬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신 없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응답은 두 번째 뭐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기도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오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는가?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차 안에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운전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어른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어른에게 맡기겠어요? 그거 당연히 운전면허 있는 어른이 차를 움직여야죠. 어린아이 보고 운전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직접 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갓집에 갔다가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가 안 생겨서 안동 시내를 통과해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안동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차가 좀 이상해. 운전하는데 빵빵 걸어도 천천히 가고 막 그러는데 가다가 결국 접촉사고를 내더라고요. 내 차가 아니라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사고를 이렇게 탁 냈어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실수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받친 차가 먼저 옆에다 대더라고요. 근데 박은 차가요, 그냥 계속 가.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 뺑소니 이러고 있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차에 타가지고 그 차를 따라잡아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엄청 화났어요. 도망갔다 이거지. 가지고 다친 사람이 확 화내면서 목살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데 보니까 중학생이야. 중학생의 아빠 차 끌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복잡한 데 와가지고 사고 낸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 호기심에 중학생이 아빠 차 끌고 나와가지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 애기가 또 부모님 차 끌고 나왔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살다 끝낼 인생입니까? 소중하다고 생각 드세요? 그러면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셔야 돼요. 초보 운전인 여러분들이 운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베테랑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서 여러분들은 뒷좌석으로 가세요. 2열 시트로 가세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주님은 좀 운전자 보조석에 앉아 계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껴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사왕처럼 되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아사왕이 교만해졌잖아요.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교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보고 불신앙을 몰아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을 봐야 돼요. 내면. 보고 불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안 보여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보이지. 평상시는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비춰봐야 내가 여기 뭐가 묻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에 뭐 묻어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 묻었어.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더 묻히잖아요. 이렇게 시커먼 거 이렇게 딱 묻히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자기가 뭐 묻었는지 알잖아요. 말씀이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뭐 해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자꾸 무시하면요. 그래? 네가 혼자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지십니다. 그래 해봐. 그래. 해봐. 잘 되나? 해봐. 그러거든요. 가다 이제 운전하다가 꼬라 박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주님만이 제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래야 마귀의 일에 끼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의 일에 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일에 끼었어요. 아합 왕의 길르앗 라모 전투에 같이 갑시다 이래 놓고서는 올바른 말을 하는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죠. 당신은 죽을 겁니다 오늘. 그랬더니 돌아와서 보자 그래 놓고서는 괜히 무서웠나 보죠. 자기는 왕의 이런 치장을 다 벗겨버리고 튼튼한 갑옷만 딱 입고서 저기 여호사밧 왕한테는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군은 여호사밧 왕이 적군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막 화를 막 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여 했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다. 아합 왕이 아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무리를 향해서 그냥 무더기로 그냥 화살을 쏜 건데 아합 왕은요 갑옷의 솔기 제가 말씀드렸죠.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 얘기하는 거예요. 솔기가 끄트머리에 화살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전장에서 나를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이요 그렇게 친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에요. 아합 왕 며느리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어요.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 이세벨 여왕이랑 맞먹는 여자거든요. 이 딸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랑 아달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여호람 왕도요, 자기 형제들 다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들 다 죽였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달랴가 시켰겠죠. 아달랴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여호람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유다 관리들이랑 올라가서 친교 관계 맺고 있다가 예후한테 걸렸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가문을 싹쓸이 멸절시키라고 명령받은 사람이거든요. 왕조가 바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예후한테 마침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후, 이 나쁜 놈 복수하러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씨들을 다 척살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귀족들, 그 왕가들, 그 씨를 받은 사람들 있죠. 친척들까지. 심지어는 자기 손주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한테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 이 여자가 깐난 아기인 요아스를 갖다 안고서 성막으로 도망갔어요. 성전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6세 때 반정이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마귀의 일에 끼는 바람에 자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씨가 마를 뻔했어요. 마귀의 일에 그래야지 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에 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흐르는 강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따라간다니까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그러면 따라간다니까요? 공세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생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요. 간다니까요? 마귀의 일에 그들을 따라서 가게 돼요. 잠언 22장 24절 25절.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잖아요. 더욱더 모이자. 더욱더 예배하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그로 더불어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동거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 자,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주님이 보시면 부끄러우니까 집에 계세요. 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자, 집에 계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가르치는 자가 되세요. 이게 훨씬 더 말씀이 더 각인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큰 축복이에요. 아달랴와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합 가문 어머니의 꾀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꾀를 따라서 악을 행했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아들과 손주까지 죽이고 6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아달랴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가르치는 자, 이 아달랴의 최후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반역이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어느 저기 TV 드라마 무슨 대사 같지 않습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섭정을 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 잡아놓고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반역이로다! 이래가지고요.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니까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끌어내가지고 바깥에서 죽였어요. 이 여왕의 최후가 그랬습니다. 악을 따라 행하는 자, 결국 멸망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나 자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세요.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세요.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죄의 유혹 굉장히 강합니다. 죄까짓 거, 아니에요. 죄는요,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 다윗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까지. 그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일부러 죽여가지고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죠?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가지고 이제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나는 절대 저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설교를 하냐? 저 보십시오. 다윗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미친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악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용서받았잖아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저런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시죠? 너는 이 율법책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보면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말하란 얘기죠. 가르치란 얘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하라.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그리고 또한 형통하리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라부터가 안 나오고요. 가르치라부터 얘기했어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일독도 못 해봤다. 하긴 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독도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일독은 최소한 하셔야죠. 일독도 사실 적습니다. 어떻게 한 번 읽고 성경을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2,000명이 넘게 40년이 넘게 목회하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분은요, 연말에 1년 설교 제목이랑 본문을 다 벌써 정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50주의 설교를 연말에 벌써 다 정해 놨어요. 제목이랑 본문이랑.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게 짐작이 가더라고요. 성경을요, 60권을, 성경 66권을, 60권이 아니죠. 66권을 이미 철저하게 연구를 다 하신 거예요. 40년 목회 동안. 얼마나 몇 번을 하셨겠어요. 성경 강해를 갖다, 성경을 몇 번을 도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봐도요, 설교할 수 있는 테마들이요, 따다다다닥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50주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50주 설교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절기에 맞춰서. 예? 그때에 맞춰서 따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다시 한번 또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년인가 내후년이면 이제 은퇴하세요. 이 정년이 남으셨는데도 그냥 은퇴하시겠다. 그래서 저 은퇴하면은 사모님하고 이제 편하게 놀 거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성경 중심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권위의식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위 막 내가 목사야 이런 것도 없으세요. 너무 참 배울 점이 많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구나. 내가 왜 이 구절을 내가 몰랐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면서 디모데의 부모와 같은 응답을 받으세요. 디모데 부모 응답을 받으세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게 바로 유산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유산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세요. 집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들이 배에 이렇게 뱃속에 있었을 때 집사람이 성경 읽어줬어요. 성경 읽어주고 믿음아 그러면서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저기 기도해주고 저도 이제 배에서 꿀렁꿀렁 움직이면 제가 이렇게 믿음아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기억이 나요. 성경 읽어주고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째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저기 전도학교 가도 막 메시지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승현이도 어떻게 하면 순산을 할 수 있을까 가지고 배가 부른 채로 광산양수터까지 막 올라가고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막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관상양수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위에서 저기 기도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건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냐?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시작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세요. 마귀의 일에 끼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듣고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지. 듣는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 보물들, 내 마음속에 받은 은혜들, 이것들을 고이 간직하세요.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 존재 자체도 없음을 고백하옵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드릴 수 있는 이 자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샘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2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연말 연초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를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2026년도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샘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를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